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일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그 삶의 그 순간에서 이 담마, 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기까지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인내심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진짜 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건 수행자한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수행을 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죠? 수행이 항상 뭐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항상 내가 의도하고 내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대로 가진 않아요.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좋은 체험이든 좋지 않은 체험이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의 이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을 해서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그리고 이 수행이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시간과 노력을 주었을 때 법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게 되고요.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에요. 법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자신에게 화내지 말고, 지금의 이 순간도 바로 배움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사티가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안 될 때가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다가 샤오민 수행센터로 옮겼을 때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수행에 접근하는 그 마음가짐, 법을 대하는 견해, 마음가짐이 너무나 달랐어요. 제가 처음 수행했던 곳이랑 여기 샤오민에서 받은 가르침이랑. 근데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는 법이라는 것이 그거는 바로 알아섰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내가 다른 곳에서 수행을 하면서 막 힘들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되게 아까웠거든요. 화가 나기도 했어요. 너무 허송세월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어요. 2년이라는 세월, 2년 가까운 세월은 또 미얀마 가기 전에 한국에서도 또 선방에서 계속 수행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긴 세월이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내가 수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고, 항상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항상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법이 정말 올바른 법이 맞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샤오민에서 수행을 하는 순간에 이게 정말 바른 법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빨리 생겼다라는 그런 이해가 생겼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그때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를 돌이켜보면 그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배웠던 거죠. 마음이.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그리고 바르게 꾸준히 한다면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자꾸 어딜 도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제 이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또 목적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게 전부다. 근데 그게 확실하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죽음에 대한 스스로의 준비, 죽음을 대비하는 것,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은 곧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라고,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죽어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살아있다는 이 순간이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문득 제가 예전에 미얀마의 어떤 사도께서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또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관념인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모아의 마음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사실 멈춰 있지 않잖아요. 실제는 한순간도 항상 하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한다라는 그 진리에서 본다면 사실은 매 순간 죽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요. 더 이상. 모든 그런 실제 하는 것의 고유한 성질에서 볼 때 그렇게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우리 한 존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죽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윤회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 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한 어떤 끝, 종식, 그걸 의미하기보다는 또 다른 삶의 또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윤회하는 것이지 완전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흐름은 죽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매 순간순간의 마음은 또 죽는다는 것이죠. 일어난 마음은 바로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진정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 순간 우리가 실제를 볼 때 거기에서 매 순간에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선가 글로 읽었을 때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저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대충 이런 맥락으로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좀 더 분명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를 보는 것이잖아요. 실제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고 모든 실제는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에요. 그 흐름은 멈추지가 않죠. 근데 일어나는가 하면 일어났구나 하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이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물질은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걸 그 사야도께서는 진정한 죽음이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반면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사실상 끝이 아니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고 그 흐름이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윤회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흐름 그 자체는 절대 멈추지가 않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과정,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한다면은 이 사야도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다 끝나버리는 그런 죽음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하긴 해요. 계속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그게 지 멋대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그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바른 원인,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조건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수행인 것이고요. 부처님께서 어떤 경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이익과 행복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가? 물질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느낌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고 인식도 그대들의 것이 아니며 심리 현상들도 그대들의 것이 아니고 아르마리 또한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버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집착,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을 때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하면서 대상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다가 대상도 마음도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또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붙들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수행자로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알아졌고, 이게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 대상도 마음도 의미 없이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동안에도 종종 일어나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에서 멈추었다면, 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리 두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알던 어떤 육체적, 정신적인 그런 고통, 괴로움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이해가 일어나면서 또 무상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무상고무와 이 삼법인이 서로 연기적 관계에서 맞물려서 일어난다는 그런 이해도 생겼다고 했고, 이런 지혜들이 일어나면서 알아차림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한다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도 예전과는 다른 더 깊은 그런 믿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삼법인에 대해서 무상고무와에 대한 그 이해가 계속 일어나고 또 그런 이해들이 계속 또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은 개발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만큼 지금 수행의 가속도 힘이 좋고 또 바르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 대상도 마음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전혀 뭐 중요한 것도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정말 오롯이 실제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 성질에 대해서 보고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자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념적인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건 이래서 중요하고 이건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수행하는 마음은
그런 것들에 그런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게 관념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실제하는 성질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 실제하는 성질에서 본다면 그냥 거기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아플 때 통증을 지켜보잖아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통증을 볼 때는 통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화의 마음이, 도사의 마음이 그 지금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통증이라고. 근데 거기에 도사가 없는 마음으로 그냥 오롯이 사티와 지혜로서 지켜볼 때 거기에는 그냥 감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느끼는 성질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보살님께서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그 지혜가 지금은 사실은 지혜가 완전히 이끌어가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게 뭐 의미가 있다라고 뭔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다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많이 물러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자체를 보게 돼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오롯이 실제 하는 쪽에 오롯이 그렇게 마음이 그 집중을 하고 그 지혜로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때, 거기엔 결국 딴 게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아는 성질이 있고 알아지는 성질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 또 사라지는 성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 거기에서 결국 이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분명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 이해와 함께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다 결국 계속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건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체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걸 그 일어나는 성질 그리고 사라지는 성질을 계속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이건 무상이다라고 마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무상한 성질을 그대로 이해하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에서 그 이해가 항상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해 자체는 그러니까 성질 자체는 따로따로이지만 그거는 연기적으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결국 모든 것들이 계속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항상한 것은 하나도 없고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질 때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성질 어디에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을 뿐이지 거기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무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근데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는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요. 그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행하다 보면 문득 이게 원인과 결과구나. 이게 자연적 이치구나 하는 이해는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그런 이해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딴 게 아니라 무아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무상에 대한 이해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때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개입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안 생기는 거죠. 집착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것에 대한 뭐 화가 일어날 일도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지켜만 볼 뿐이거든요. 그냥 단지 어떠한 것에도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어떠한 것에도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단지 지켜만 보고 있을 때 계속 그 실제하는 성질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켜보게 돼요. 그게 또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까 본문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사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자꾸 하고 사띠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은 사띠 힘을 좋게 하는 조건이 되어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 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 준다고 해서 그런 이해는 절대 안 생기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냥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야. 그냥 무상한 거야. 이건 다 자연적 이치야. 아무리 그걸 우리가 수만 번, 수천 번 일깨워준다고 해서 그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그 지혜는 우리가 오롯이 실제를 알아차림할 때, 바른 견해로서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문득 일어나게 되는 지혜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들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졌을 때, 그랬을 때 지금 보살님 표현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두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좋지 않은 느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이 고고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뭐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집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아, 정말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자체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힘들다는 아닌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 집착할 만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게 우리가 고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가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 진짜 보살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뭐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몸이 힘든 것에 대해서 이게 괴롭다, 두카다라고 여겼던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거기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괴로움은 없어요. 일반적인 괴로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느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느낌 자체는 굉장히 무덤덤할 뿐이에요. 근데 이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계속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지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들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알 뿐인 것이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게 전부인 것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두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 이해한 것 순간에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두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순간에 마음의 느낌은 굉장히 가볍고 밝습니다. 그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보다 훨씬 더 밝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게 분명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뭘 이해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검받으려고 하고. 근데 이런 이해는 하나도 의심스럽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분명하게 어떤 것을 이해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두카를 바라보는 마음의 그 관점, 그리고 수행에 대한 시야가 확 달라지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수행을 오래 하셨고요. 물론 얼마 안 되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오래 하신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제 지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계속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게 항상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개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수행에 대한 이익을, 수행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지속한단 말이죠. 계속 지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이해가 계속 개발이 안 될 때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조건 항상 막 지혜가 계속 개발되어져도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경우는 어떤 수행자 같은 경우는 그 지혜가 그냥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도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되어져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각을 하고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수행의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상에서 어떤 체험들을 할 때 아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했을 때 수행을 아직까지 수행이 능숙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아직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들을 일깨워줘도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여전히 막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그죠 마음이 힘들 때도 많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능숙해지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미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체험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라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해줄 때,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이 마음의 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이해, 그 지혜가 계속 변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계속 조금씩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이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우리가 확인을 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번뇌가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의 수행으로 충분한 수행자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충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또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변화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수행이 그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변화할 때 또 지혜도 계속 더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이 잘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만족을 해요. 이 정도의 지혜로서 그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그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죠? 만족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족을 하는 순간에 사실은 마음이 더 좋은 쪽으로 특히 지혜가 더 많이 개발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자기의 삶에서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근데 뭔가 다른 것들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과연 그 지혜가 충분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사화도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행이 잘 될 때 멈추지 말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이 잘 벌릴 때 계속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많이 저축을 해놓는 것처럼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 그 저축한 돈을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그게 탐심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이게 미세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건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게 일어날 만한 조건의 원인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라고.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그걸 원인과 결과라는 그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그때 그 만족은.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만족하는 순간에 지혜가 개발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만족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 본인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이 이만큼 하면 내가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충분히 편안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표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상태예요. 앞에 얘기한 거는 완벽한 지혜의 상태고 뒤에 얘기한 건 모하의 상태입니다. 지난 며칠 수행을 이렇게 돌아보면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잘 안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거나 그걸 막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셨는데 대상 쪽에서는 번뇌도 있었지만
지켜보는 마음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꼭 좋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대상으로 잘 지켜보는 그 자체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수행이 잘 안 되는 그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린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물론 이건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죠. 알죠? 수행이 잘 안 되니까 힘든 건데 그 안 되는 상태를 또 대상을 어떻게 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 잘 안 되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그 불만족스러워하고 약간의 어떤 도사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음이 바로 알고 그렇게 바로 대상을 보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안 되는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또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그 느낌을 보는 것이에요. 안 될 때,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느낌이 또 있거든요. 수행이 잘 될 때의 느낌도 있고요.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 결국 마음이 지금 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약간의 도사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도사의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 먼저 그 마음가짐, 견해를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또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뭐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는 상태거든요. 뭔가 이렇게 지금 수행에 대해서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바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먼저 이제 점검을 하라는 거죠. 그러게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지금 그냥 일어나는 것은 단지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대상은 알아진 성질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 본인이 아는 바른 정보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이 조금씩 이렇게 지속이 될 때 마음도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지혜가 정말 좋을 때는요. 수행이 잘 될 때, 수행이 그럭저럭 될 때, 수행이 잘 안 될 때, 수행이 정말 안 될 때 이 모든 경우를 다 그냥 그렇게 이게 어떤 그 상태라고 스스로 막 이렇게 규정 짓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로 받아들이게 돼요. 기본적으로 지혜 힘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의 힘이 많이 좋아졌을 때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는구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수행이 잘 된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상태고 안 된다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어느 날 문득 수행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상태는 과연 뭐지? 수행이 잘 된다고 하는 건 뭐지? 그냥 마음일 뿐인데,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그러한 것일 뿐인데,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통증이라고 할 때는 도사가 있는 거예요. 도사가 없을 때는 그냥 몸의 감각이에요. 감각은 왜 일어나요? 그런 감각들은 사대가 있기 때문에, 사대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사대 성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은 또 뭐죠? 마음, 그리고 깜막, 그리고 영양, 기후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사대의 성질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의 상태가 이러한 것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수행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좋다, 마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해인아 보살님 말씀하신 마지막에 게 그거였어요. 법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깊은 이해가 일어나는 순간에 부처님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건 곧 신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일부러 신심을 일으키려고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거긴 신심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법에 대해서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오력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함께 있는데 그 오력의 각각의 마음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없을 때도 있는 거죠. 보살님께서 오늘은 마음이 굉장히 맑고 또 몸에 기운이 나서 그동안 밀렸던 집안일들을 다 했는데 많은 일들을 했지만 힘들지 않게 기분 좋게 잘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라고 스스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즘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말이 그렇게 깊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이야기 자체에 아주 경청하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덜 피곤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예전보다 덜 힘들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거는. 대화를 할 때,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내용을 깊이 있게, 내용에 많이 집중하진,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마음이 그냥 최대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러나가 들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이제 수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해들이 생기면서 굳이 그 내용에 그렇게까지 막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힘이 덜 들어가.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상생활 수행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일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필요 이상의 그 에너지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안 해도 되는 집중을 너무 많이 해요. 집중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까지 막 집중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건데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집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듣고 있어도 다 알아요, 내용을. 그냥 집중하지 않고 보통의 마음으로 이렇게 봐도 다 보여요. 뭘 보는지 다 안다고요. 느끼는 거 다 느끼고 생각도 다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더 잘 보기 위해서 더 잘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마음이 지금까지 그렇게 학습이 되어져 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사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이렇게 이 육체적으로 많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냐고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런 물리적인 에너지도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거나 볼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힘이 들어도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해도 다 듣고 다 봐요. 막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집중하는데 사실 중요할 뿐이지 그걸 더 집중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더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들리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무 막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히려 안 들려요. 딴 사람들은 다 들었다니 나만 못 들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막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하니까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래요.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집중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 집중하는 마음에 이미 그게 탐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번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잘 들으려고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할 때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비로소 이제 수행을 함으로써 조금씩 그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안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마음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 스스로 이해를 해야지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게 되지. 아무리 이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을 이 순간에 두려는 노력을 계속 함으로써 그 결과로 내가 뭘 하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어떤 뒤끝이 없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낀다고 하셨고요.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평정심을 잘 지키면서 그 시간이 지나갔고, 그런 마음의 상태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스러웠다고 하셨어요. 지혜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혜가 더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것, 더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은 잘 못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하고 계셔요. 보살님,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계속 지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거는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혜가 내가 막 일으키겠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않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마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알아지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다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지혜들은 빨리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진짜 그 파라마타의 그 성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항상 지혜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빨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이 정도로 이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옛날에 비하면 와, 이 정도면 정말 편안하게 잘 산다, 이 정도면 내 마음이 뭐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괴롭지 않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만족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 상태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점점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계속 더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게을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씩 마음이 게을러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질은 훅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사실 그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 노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각자 자신의.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이제 수행을 해왔을 때는 각자 자신의 수행의 패턴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수행이 정체하거나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게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도 나름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막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해는 분명한데, 이해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건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이해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이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 또한 대상으로 봤을 때 또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보살님 마음이 뭘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든지 보살님 뭘 하시든지 간에 마음의 관심이 이제는 확실하게 실제 하는 쪽으로 가 있고, 실제 하는 쪽에 마음이 둔다라고 하는 건 마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행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살님의 어떤 의지로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법이 알아서 하는 수행인 거예요.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님 스스로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 전혀 없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할 때는 결국 그건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마음이 관념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바깥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관념적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아요. 갈 수도 있겠지만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보고 가겠지만 또 다시 이제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오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뭘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훨씬 안 피곤해요. 그렇죠. 왜 안 피곤한가 하면 그만큼 이런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마음이 굳이 막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줄어든 거예요.
번뇌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적인 의미를 자꾸 생각하고 생각의 내용이 자꾸 빠지고 이랬을 때 결국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수행을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또는 뭔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생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이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걸 번뇌로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뒤끝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게 이제 수행의 이익인 것이에요. 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니까 훨씬 편안하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가벼워진 거죠. 몸과 마음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항상 그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내가 이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을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내가 깨달은 이 법에 의지를 해야겠다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그 법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우리 삶을 가장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일단 뭔가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뭔가를 쫓아가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만 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게 편안한 거예요. 항상 마음에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연속이었던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뭔가 조급함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왜냐하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수행자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막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그게 본인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든지 배울 수 있고 알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달라질 수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르면 안 되죠.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 삶의 가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이해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지혜가 결국에는 수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들이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곧 무아인 거죠.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수행이 있고 무아로서 하는 수행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내가 없는데 누가 수행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원래 마음이 수행을 했어요. 원래부터 내가 수행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마음이 수행을 했는데 그걸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